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자녀된 주의 백성들이 아침을 복음으로 시작하길 원합니다. 말씀으로 시작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모였사오니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시는 주의 성령께서 충만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담아주시며 우리에게 주의 말씀이 마음에 담기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채우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틀린 각인과 뿌리와 체질이 치유되는 응답이 있게 하옵소서. 모인 주의 백성들에게 주께서 능하신 손으로 역사하시며 모든 연약과 질병이 치유되게 하옵시며 특별히 권능을 주사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체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말씀 전하는 종과 말씀 받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신앙의 발판 10가지 나누고 있는데 오늘 주제가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신앙 발판 10가지, 오늘이 네 번째죠.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모든 성경은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자, 요 말씀들이죠. 하나님은 몇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세요. 이유가 뭐죠? 하나님 자신이 말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하면서 쭉 설명합니다.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하나님 자신이 말씀이시기 때문에 이 말씀이 너무 능력이고 말씀이 너무 소중한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만물을 창조하는 능력의 말씀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무엇으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있잖아요. 궁창이 있으라 하니까 궁창이 있고, 그러니까 있으라 하니까 모든 만물이 말씀대로 지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고 계시고 말씀으로 통치하고 계시고 말씀으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주사 이 말씀대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왜냐하면 말씀을 주셔서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심으로 일하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야기들을 우리가 지난주, 지지난주 하면서 계속해서 들었었죠. 기억하실 거예요. 아모스 3장 7절에 보니까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느냐? 반드시 그 종 선지자들에게 자기의 비밀을 먼저 보이신 후에 그 말씀을 성취하심으로써 일하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약속의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이 언약을 말씀으로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심으로써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죠. 성경 속에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들이 들어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또 성경 속에 들어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의 의도를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고요. 하나님의 섭리를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때 하나님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오늘 아침에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됐습니까? 성경의 역사를 조금 살펴볼게요.
오늘따라 비염이 좀 심해서 죄송합니다. 성경의 역사 어떻게 되어 있느냐? 집중을 하면서 몇몇 분이 질문을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질문에 답을 하면서 이야기를 조금 했었던 것인데요. 왜 기독교 성경은 우리가 쓰는 개신교 성경은 66권인데 천주교 성경은 그보다 더 많은가요? 이런 질문들을 해오시는 분이 몇 분이 있었어요. 우리 랩넌트나 선생님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질문을 하셨고 되게 좋은 질문이었어요. 재밌는 질문이었거든요. 성경이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전달되어서 왔느냐. 또 어떤 분들은 질문을 하기를 성경이 사람이 만든 것인지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 대답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조금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상식인 부분으로 여러분이 좀 알아두시면 좋겠다 싶어요. 성경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기록되었습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성경은 기록됐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했죠. 그러면 이 감동을 어떻게 주셨을까요? 몇 가지 설이 있습니다. 신학 쪽에는 학설이 있는데 기계적 영감설이라는 설이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그냥 이제 성경의 저자가 있잖아. 그치? 성경에 한 40명의 저자가 있거든요. 그 저자들을 그냥 감동하시는데 기계적으로 사용하셨다는 거야. 그래서 그냥 성경은 개인의 의지, 저자의 의지가 하나도 없고 그냥 완전히 하나님께서 지배하셔가지고 타이핑 치듯이 그냥 기계적으로 대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니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그런 개념이다라고 주장하는 학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보기에는 저자마다 개성이 너무 달라. 저자의 수준 이런 것들이 되게 드러나. 그래 보면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공부를 많이 한 스타일로 글을 썼고 공부를 적게 하고 현장을 많이 뛰었던 사람들은 그 스타일로 글을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저자의 감정적인 부분, 저자의 인격적인 부분 뭐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 있는 거야. 저자의 인생 스토리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 있어. 글을 보면 그렇게 드러나 있거든요. 그래서 기계적 영감설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냥 대충 쓰고 아무나 막 썼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이거 성경 할까?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한 것도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표현해서 유기적 영감설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유기체적으로 감동을 주신 거야. 저자의 배경, 저자의 성격 이런 것들을 다 활용하셔가지고 이런 개성들이 드러나도록 만드시는데 한 글자 한 글자 쓸 때마다 성령께서 감동하셨다는 거야.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저도 아마 복음 전하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현장에서 사역해본 분들 중에서 체험해본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자, 어저께인가 성령 충만 얘기하면서 얘기했잖아요. 내가 말하는 것인데 내가 말하는 게 아닌 것 같아. 그럴 때가 있어. 와, 하나님께서 내 입에 말씀을 주시는구나 이럴 때가 있어. 글을 쓸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거는 내가 쓰는 거지만 내가 쓰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이런 글을 썼지 뭐 이럴 때가 있어. 대표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언제 그걸 느꼈냐면 군대에서 편지 쓸 때. 군대에서 저를 파송한 교회에 편지를 써가지고 안부를 전하는데 희한하게 내가 너무 그때 성령 충만하니까 꼭 서신서처럼 글을 쓰게 되더라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형제된 저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심장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께 편지를 보냅니다.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나는 혼자서 막 글을 쓰니까 그렇게 써지는데 그러면서 막 어떻게 응답을 받았고 어떤 기도 제목이 있고 하는 것들을 편지로 써서 보내는데 편지를 받는 사람들도 그 편지를 같이 읽으면서 그렇게 느꼈대. 그런 경우들이 있더라고. 내가 쓴 게 아니야. 지금 그렇게 써보려고 하니까 잘 안 되더라. 안 돼. 하나님께서 감동하셨을 때 그렇게 되어지는 거야. 성경을 쓴 사람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이 그렇게 감동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칠판에 공간이 없어서 다 못 쓰는데 완전 축자 영감설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원고를 보세요. 축자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한 글자 한 글자를 심으셨다는 거야. 그래서 성경에 있는 한 글자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감동을 완전히 하셨다는 거야.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 배경을 바탕으로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었는지를 좀 볼게요. 구약 성경 어떻게 기록되었느냐. 제일 먼저 구약 성경의 시작이 모세오경이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성경은 하나님께서 직접 쓰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에게 알려주신 것들이에요. 특히 창세기 이런 부분들 있죠. 그리고 출애굽기 나중에 보면 중간에 지금 강단을 통해서 다루고 계신 부분인데
지금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시고 성막을 어떻게 지어라, 언약궤를 어떻게 만들어라 하는 그런 내용들 있죠. 이거는 그냥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신 거야. 최초의 성경은 하나님께서 직접 알려주시고 직접 말씀해 주셨어. 그것이 이제 성경의 시작이 되었어요. 그 부분을 모세가 받아 적은 거야. 모세가 혼자서 이걸 생각했겠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이 내용과 흐름 이런 것들을 모세가 어떻게 다 알고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물론 모세 그 조상들이 언약으로 이제 말로써 전달해준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확실한 건 하나님께서 직접 알게 하신 부분들을 모세가 듣고 받아서 적은 것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록이 되었고요. 그 이후에 많은 랩넌트들을 통해서 구약 성경이 기록되고 정리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그래서 성경 한 권 한 권 저자들을 생각해 보면요, 신명기 맨 뒷부분은 여호수아가 썼을 것이다. 왜냐하면 모세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까지 나오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호수아서는 여호수아가 썼을 것인데, 그런데 왜냐하면 시간이 많았어요. 모세도 광야에서 40년 동안 있었으니까 쓸 시간 좀 많았어요. 그리고 여호수아도 이제 그 가나안 정복하고 나서 이제 평안한 시간들이 좀 있었거든. 그 시간에 아마 썼을 거야. 틈틈이 계속 썼을 거야. 그런데 여호수아서 맨 마지막 보면 또 여호수아가 죽어서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거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건 아마 여호수아의 제자가 썼겠지. 갈렙이 썼든지 누가 다른 사람이 썼을 거야. 이런 식으로 보충이 됩니다. 사사기는 누가 썼느냐? 이거는 모릅니다. 여러 가지 학설들이 있습니다. 에스라가 썼다 학설도 있고 사무엘이 썼다 이런 학설도 있습니다. 사무엘 상권은 사무엘이 좀 쓰다가 나중에 제자에게 넘겨줬을 것이다. 그래서 사무엘상에서 사무엘이 천국 가거든요. 그래서 사무엘상하는 누가 썼겠냐? 알 수 없지만 아무래도 포로 시대 전반기에 썼다. 열왕기 상하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부분, 이렇게 그 생각이 되고요. 왜냐하면 사무엘 상하와 열왕기 상하 역사서를 보면 되게 좀 날카로운 필체로 썼어요. 뭘 썼냐? 이러니까 망했지 라는 좀 의미로 쓰여져요. 내용들이 보면 복음 누린 왕들에 대해서, 복음 누린 역사에 대해서 썼는데 복음 놓친 사람들이 어떻게 놓쳤는가 라는 것을 아주 날카롭고 냉정하게 분석해요. 사무엘 상하와 열왕기 상하 이렇게 되어 있는 책들은 그렇습니다. 흐름이. 그런 걸 보니까 야, 이렇게 하면은 나라가 멸망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했으니까 망할 수밖에 없었지 않냐. 포로된 여러분 랩너트들은 꼭 기억해야 된다. 절대 우상 섬기지 마라 라는 그런 의도로 기록된 것이 사무엘 상하와 열왕기 상하예요. 역대상, 역대하는 약간 달라요. 좀 부드러워. 그래서 실패한 부분도 기록을 했지만 주로 선한 쪽으로 많이 기록해. 왜냐하면은 희망을 줘야 돼. 소망을 줘야 돼.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포로 시대 이후, 후기에 좀 적혀진 것이 아닌가, 저자에 의해서 적혀진 것이 아닌가 사람들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의 설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다니엘이 썼다, 에스라가 썼다, 뭐 많이 있지만 알 수는 없어요. 누가 썼는지는 모르나? 그러나 내용을 보면 포로되어 간 이스라엘 백성이 그곳에서 언약을 잡았잖아. 그러면은 그 언약 잡은 백성들이 이제 곧 돌아갈 거거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이렇게 풍성하고 어마어마하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의 땅으로 다시 가야 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적혀 있어요. 역대상, 역대하에는. 에스더서는 누가 썼냐? 뭐 아마도 모르드게가 썼지 않겠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자가 다 나와 있습니다. 욥기는 누가 썼냐? 욥이 썼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뭐 저자가 확실하지 않은 성경들도 있어요. 선지서들은 저자가 확실해요. 자기가 그 선지자가 그 이제 선지서 기록한 그 이름이 있잖아요. 이사야서는 이사야가 썼겠죠. 예레미야서는 예레미야가 썼어요. 그런 식으로 선지자들의 이름이 그 이제 책에 반영되어 있죠. 바로 시편은 누가 썼냐? 다윗을 비롯한 많은 저자들이 썼어요. 여러 명이 썼어. 그래서 다윗의 제자들, 솔로몬도 있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도 한편 기록되어 있어요. 시편 90편에. 그 다음에 이름 없는 포로 시대의 많은 제자들의 시도 거기에 써 있어요. 그런 것들을 볼 때 누가 썼느냐? 뭐 이런 것들. 잠언은 아마 솔로몬이 썼어. 잠언은 솔로몬이 쓴 게 맞고요. 나중에 이제 한두 장은 이제 솔로몬 말고 다른 사람들이 써가지고 들어가는 게 이제 있어요. 그 다음에 전도서는 솔로몬이 쓴 게 맞다. 아가서도 솔로몬이 쓴 게 맞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저자들이 대충 나오는데 에스라, 느헤미야, 이것도 에스라와 느헤미야 각각 썼고요. 그러면은 요걸 볼 때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요 성경을 언제 정리해서 구약 39권으로 확정을 지었느냐라는 것인데 이것은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확정이 됩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이미 성경, 구약 성경 39권은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이게 이 사역을 시작한 게 아마 포로되어 간 때부터예요. 포로되어 가기 전에 요시야 왕이 다스릴 때, 너무 깊이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이제 복잡해지니까 너무 깊이는 안 들어갈게요. 요시야 왕이라고 이제 이스라엘 유다 나라가 멸망하기 전 얼마 전의 분인데, 이분이 종교개혁하고 복음을 회복해야 되겠다 하고 나서 보니까 성전 수리를 하다 보니까 성경이 발견된 거야. 신명기 성경이 발견됐어. 그래서 이것이 발견되었습니다 하고 임금님한테 갖고 와가지고 읽잖아. 임금이 충격받는 거야. 야, 우리가 이 말씀대로 응답받아야 되는데 이 말씀 정반대로만 해왔구나. 우리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구나. 다 모여서 이 성경을 읽고 회개하도록 하자. 이렇게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성경이 많이 이제 사라져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이 성전에서도 막 구석에 묻혀가지고 부서진 데 속에 있을 만큼, 그래서 성경 발굴 작업을 해야 될 만큼 구약시대 때 성경이 오랫동안, 분열 왕국시대 때 오랫동안 사라져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했던 중요한 사역들이 무엇이었냐면 이 성경을 회복하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찾아내가지고 회복하고 이것을 후대에게 전달하자라는 것이었어요. 그게 회당운동이었고요. 그 일이 바벨론에 포로되었을 때부터 시작되어가지고 본격화되면서 이것을 많이 정리를 한 사람이 에스라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에스라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리고 에스라 때 성경을 집대성하고 시편을 모으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나중에 소선지서들까지 합해가지고 정리를 한 게 예수님 오시기 전이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정리를 한 팀들이 포로시대 렘넌트, 그 이후의 렘넌트들이에요. 이렇게 하고 예수님이 오시죠. 그래 오셔서 사역하시죠.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역사 일어나가지고 전도운동이 막 일어나죠. 그러고 나니까 이제는 책이 필요한 거야.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었느냐라는 것을 설명해주는 자료가 필요하게 된 거야. 처음에 마가다락방에서 전도운동하고 제자운동 할 때 그때는 구약 성경 가지고 설명하면서 예수님이 직접 세운 제자들을 통해서 전도가 되어졌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만났고 그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라고 하면서 또 제자운동을 할 수가 있었어. 제자들의 기억과 제자들의 사역을 통해 가지고 쭉 전달할 수 있었던 거야, 말로. 근데 이 복음이 점점 확산되는 거야. 그리고 사도들이 순교하기 시작해.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냐? 이것을 자료로 정리하는 게 이제 필요한 거예요. 왜냐? 더 멀리,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해야 되고 사도들이 죽어도 이 복음이 계속 유지되어 전달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두고 기록된 것이 복음서인데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먼저 기록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되었다라고 주장하는 신학자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누가복음 비슷한 시기에 쓰여졌다. 확실한 건 요 세 권의 성경이 비슷한 때 쓰여졌어요. 비슷한 때. 왜냐? 시기가 비슷해. 이렇게 해서 마태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이 마태는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주로 썼습니다. 그래서 유대적인 감성으로 유대적인 배경 지식을 가진 사람이 이해하기 좋도록 마태복음이 쓰여졌어요. 그래서 굉장히 내용이 자세해요. 방대하고.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이것이 예수님에게서 이렇게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자세하게 기록하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이제 간접적으로 봤던 사람, 멀리서 봤던 사람, 이런 사람도 많잖아.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구체적으로 하셨느냐 이런 것도 적어놓는 그런 많은 좀 세밀한 부분, 디테일한 부분이 있어요. 마가복음은 마가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일단 마가라는 이름 자체가 로마식 이름이에요. 마르쿠스라는 이름이 로마식 이름이고 그 다음에 유대식 이름은 요한이죠. 마가 요한. 그래서 원래는 요한인데 로마 사람들을 대상으로 활동하다 보니까 마가라고 이름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요 마가는 베드로하고 같이 사역을 많이 했어요. 바울하고도 사역을 많이 하고 베드로의 통역사로서 활약을 많이 했대요. 로마에서 베드로가 복음 전할 때 통역자가 필요하잖아. 그 통역 역할을 마가가 했대. 그래서 마가는 베드로에게서 들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이런 부분들을 정리를 해가지고 로마 사람들한테 전달한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는 뭐 유대적인 배경 지식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행적, 예수님의 사역, 로마 사람들한테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셨대라고 해가지고 쉽게 읽을 수 있고 편하게 간단하게 심플하게 정리를 해가지고 딱 들어오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건 위주로 간단하게 의미상으로 전달해가지고 16장을 쓴 거예요. 누가는 의사잖아. 의사 누가가 아마 총독 정도 되는 고위 관료인 데오빌로라는 인물. 데오빌로는
본명이 아닙니다. 가명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테오스 필로스 해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런 뜻으로. 왜냐하면은 예수 믿으면 핍박받는 시대니까 굉장히 어려움 당할 수가 있잖아. 가명으로 해가지고 쓴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때까지 일어났던 복음 운동에 대해서 쭉 설명을 했는데, 이 시기가 비슷한 시기라는 것을 또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누가가 이제 성경을 썼을 때 나중에 사도행전을 쓰죠. 먼저 쓴 글이 누가복음이잖아요. 나중에 쓴 글이 사도행전이죠. 그러면 사도행전이 언제 쓰여졌냐 했을 때 바울이 1차로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그때 썼거든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아마 바울이 순교하기 전에 요 내용들이 다 기록되었을 것이다 라고 알 수 있어요. 이 시간표 안에서도 사도행전이 기록되죠. 누가가 누가복음 쓴 다음에 사도행전 쓰고요. 그 시간표 속에서 바울의 서신도 사도행전의 흐름 속에서 같이 기록됩니다. 이후에 기록된 것이 여러 서신서들인데 또 공동서신인데, 야고보 사도가 쓴 야고보서 같은 경우는 비교적 초기에, 사도행전 초기에 쓰여졌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 서신서들이 쭉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후기에 쓰여졌다 이렇게 보는 편인데요. 특히 요한 1, 2, 3서, 베드로 전후서 이런 경우는 이제 베드로 전후서는 베드로가 순교하기 직전쯤에 아마 로마에서 쓴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베드로 전후서 보면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이랬는데, 이거는 바벨론 땅에 있는 교회를 말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건 로마를 빗대서 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로마에서 썼다 이렇게 보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로마에서 편지를 쓸 때는 베드로가 순교하기 얼마 전이죠. 그런 때라고 보고요. 요한 1, 2, 3서는 그보다 더 이후예요. 그래서 많은 사도들, 대부분의 사도들이 다 순교하고 난 이후 막내였던 요한이 끝까지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많은 이후에 일어나는 이단들이 있잖아. 이런 사역들이 일어나고 초창기 전도운동이 일어나니까 여기에서 이단들이, 가짜들이 막 일어나가지고 허점을 막 파고들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요한이 보니까 기가 차거든. 이건 아니잖아. 자기는 안단 말이야. 그때 당시 일어났던 제일 대표적인 이단이 영지주의라고 해서 영적인 지식이 중요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뭐 맞는 말 같은데 얘네는 뭘 얘기하냐면은 육에 속한 것은 다 악하고 영에 속한 것만 다 선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으로 오셨을 리가 없어. 예수님은 유령이야 얘들아 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야. 영지주의. 그 이단의 흐름이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어요. 걔네들이 이제 영적인 거, 명상 이런 신비주의로 파고든 게 뉴에이지 운동 이런 운동들이거든.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막 가짜들이 뭐 날뛰니까 요한이 어이가 없어가지고 책을 쓴 거야. 서신을 쓴 거야. 야, 우리는 봤거든. 나는 직접 만났거든. 나는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예수님을 직접 손으로 만지고 다 했거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게 요한 1서예요. 요한 2서, 요한 3서 여기에 흔들리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요한복음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조금 늦게 기록돼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그래서 내용들이 좀 비슷합니다. 왜냐? 비슷한 시기에 쓰여졌고요. 비슷한 시기에 중요한 내용들을 공유를 해가면서 이런 내용들은 복음 전할 때 꼭 얘기해야 된다라고 합의된 것들이 있었거든. 그래서 그거 위주로 적었기 때문에 공통적인 관점을 가진 복음, 공관복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비슷하고요. 요한복음은 약간 달라요. 왜? 여기에 없는 내용들 주로 썼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이 기록되면서 66권이 마무리가 됩니다. 66권 전체가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누가 정리를 마지막에 했느냐? 이것을 이제 교회의 중요한 일꾼들, 전도자들이 모여가지고 캐논이라고 합니다. 정경으로 확립을 하게 돼요. 정경, 정식 성경, 바른 성경이란 말이죠. 바른 내용들, 바른 책들이라고 해가지고 편찬을 하게 된 게 기독교가 공인이 되고 난 이후에요. 물론 그 전에도 이런 내용들은 말씀이 맞고 이런 것들은 가짜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들이 이미 있었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집대성 해가지고 확정을 지은 게 397년이에요. 기독교가 이제 공인된 게 313년이고 인정된 게, 그 다음에 기독교가 국교가 된 게 381년 이 정도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렇게 66권 요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고 딱 확립을 하는데, 그 기준이 무엇이냐면은 복음을 정확하게 말해야 돼요. 복음이 전달되어야 66권 성경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가 드러나야 그게 66권 성경 속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게 아닌 거는 그냥 자료집이지, 역사책이지.
성경은 그냥 역사책이 아닙니다. 복음을 설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설명하는 거예요. 제가 책을 이제 그래서 외경 같은 걸 약간 본 적이 있었는데 마카베우스 상서, 마카베우스 하서 뭐 이런 외경이 있더라고요. 외경. 천주교에서는 그걸 성경으로 끌어들였어요. 그런 몇 개를. 그래서 제가 그걸 봤는데 내용은 재밌어. 무슨 내용이냐면은 신구약 중간기 시대 있잖아. 그때 반란 일으키고 해가지고 나라 세우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주인공이 마카베우스라는 사람, 유다 마카베우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 중심으로 해가지고 유대인들이 독립왕국을 세우게 돼요. 그렇게 왕국을 세웠다가 나중에 그 왕국을 헤롯이 뺏어갑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쯤 헤롯 왕이 등장하죠. 그런데 그 내용을 재미는 있는데 읽어보면 요 내용이 없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하셨다. 주인공이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이야. 이러니까 이건 성경이 아니라 그냥 역사책이지. 그 다음에 저자가 분명하고 확실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위조된 거면 안 된다 이거야. 위조된 거면. 그 초창기에는 초대교회 당시에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았어요. 뭐냐면 내가 사실은 이 편지를 쓰는 사람 내가 바울인데 하면서 썼는데 바울이 아니야. 바울인 척하고 쓴 나중에 후대 위조한 책들이야. 그 대표적인 것들이 도마복음 뭐 이런 거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유다복음, 가룟 유다의 복음서라는 거야. 가룟 유다가 자기 나름대로 쓴 거 내가 맞다 하고 막 썼다는 거. 그거 진짜입니까? 가짜예요. 근데 나중에 사람들이 이제 분탕질을 친 거야. 어그로를 끈 거야. 자기가 이 사도인 것처럼 해가지고 글을 써서 기독교 혼란스럽게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식으로 한 거야. 그러니까 저자가 그 사람이 아닌데 그 사람인 척 하면서 쓴 가짜들은 골라내야 돼. 골라낼 수 있냐? 보면 알지. 이상하다? 이거 내용이 좀 다른데? 뭐 이렇게 되면 다른 서신서들은 확정이 되어 있잖아. 그때까지 봤던 그 서신서들이 분명히 있고, 그 다음에 주로 많은 교회에서 옛날부터 이렇게 그 내려오던 서신서, 사본들이 있잖아. 그걸 보니까 알 수가 있는 거야. 저자가 이 사람은 요 내용이 바울이 썼다 해놓고 바울이 쓴 것 같지가 않아 라는 것들이 있어. 그런 것들은 사기다 해가지고 걸러냅니다. 네 번째, 당연히 거짓, 조작 뭐 이런 거 있으면 안 되겠죠. 다섯 번째, 이 말씀은 성취되어야 돼요. 그래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보편성이 있어야 되는 거야. 시대를 초월해서 장소를 초월해서 이 말씀이 어디서든지 성취되는구나.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인 거야. 복음을 말씀해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고 분명히 복음 전도자가 쓴 것이어야 되고 거짓말하면 안 되고 그러면서 성취되는 것이야. 지금도 성취되는 것이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확정한 게 66권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맞죠. 왜냐? 지금도 성취되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이 성경 66권을 딱 보면서 복음 기준으로 보면요. 너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실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 가지고 현장 들어가서 전도운동 하잖아요. 성취되는 거야. 이 말씀을 가지고 생명이 살아나고 영혼이 살아나는 거야. 이걸 보니까 틀림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구나. 이 66권 성경을 정경으로 인정하게 되는 그 과정에서 진짜 완전 하나님이 섭리하셨구나 알 수가 있어. 왜냐? 다른 거 위조된 거 외경, 위경 이런 것들 가지고 들어가면 역사 안 일어나거든. 안 되는 거야. 딱 성경 66권 가지고 들어가니까 역사 일어나는 거야. 요 기준을 충족한 것을 성경이라고 하고요. 요 밖에 있는 것을 외경이라고 합니다. 참고는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요 내용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 복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그냥 뭐 기타 자료 해가지고 참고 정도만 하자. 이것이 외경, 바깥 외라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아예 사기친 것도 있어요. 위경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그냥 거짓말이야. 어떤 내용이냐? 마리아 승천기 뭐 이런 거 있어. 찾아봤거든. 마리아가 승천했대. 천주교에서는 이걸 믿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리아 승천했다고 마리아 승천 대축제 뭐 이거 가지고 하잖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지. 그런 것도 웃기는 놈들이 그 터키에 우리가 가봤거든. 에베소에. 거기까지는 안 갔는데 에베소에 보면은 마리아 이제 막 집 뭐 이런 것도 있다니까. 그래서 만들어놨어. 말도 안 되는 짓들 하여튼 뭐 무덤을 어디 만들어놨는지 모르겠네. 그래서 외경, 위경 이렇게 해가지고 좀 있는데 이것들은 우리가 66권 성경으로 볼 가치가 없는 것들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막 그 연옥설 이런 거 천주교에서 주장하잖아. 요런 거 배경으로 해가지고 이제 만들어내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천주교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틀린 건데 처음에 397년에 정경 이제 66권을 여기서 정해놓고 갔는데 나중에 종교개혁자들이
이걸 가지고 들고 일어나서 아니 성경대로 해야 되는데 천주교는 왜 엉뚱한 소리 하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종교개혁을 했단 말이지. 그때까지는 종교개혁 때까지는 성경을 일반 그 사람들이 일반 백성들이 읽지를 못했어. 그러니까 천주교 신부만 성경 읽을 수 있었고 나머지 사람들 성경 읽지도 못하고 성경 가까이 가지도 못했어. 그 선주교 신부들도 그 나라 언어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라틴어로만 설교를 하는 거야. 라틴어로만 성경을 읽고 다른 언어로 번역도 안 했어. 이러니까 누가 알아듣겠어? 아무도 못 알아듣는 거야. 1000년 동안 예배 드리는데 한마디도 못 알아듣는 말 가지고 계속 설교하고 계속 말하고 그러면 그 농민들 가가지고 그냥 앉아서 그냥 졸다가 근데 더 졸면은 지옥 갈까봐 졸지도 못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온 거야. 그게 1000년 동안 이루어진 거야. 진짜 너무 불쌍하고 안타깝지.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들이 성경 몰라가지고 천주교가 이렇게 사기를 쳤구나. 우리는 성경을 제대로 전달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번역을 한 거예요. 각 언어로. 그래서 우리한테까지 오게 됐고요. 성경을 번역해가지고 사람들이 다 읽다 보니까 천주교가 가짜인 거 알게 되거든. 와 이거 뭐야 천주교 왜 이래 뭐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항의를 하고 이러잖아. 이러니까 성경에 없는 교리들을 지금까지 주장해왔던 천주교 입장에서는 뜨끔하잖아요. 이러니까 안 되겠다. 성경을 더 늘리자 이렇게 된 거야. 자기들이 고칠 생각을 안 하고 66권 말고 이 위경들을 끌고 들어와서 성경으로 더 편입시킨 거야. 추가시킨 거야. 못됐지. 그래서 천주교 성경이 70몇 권인가 됩니다. 78권인가 돼요. 좀 더 많아. 왜 그러냐? 나중에 사기쳐서 그래. 조금 더 들어가가지고 뭐 장절 구분은 언제부터 나왔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한국어 성경은 어떻게 번역되었냐 이런 얘기도 하면 재미는 있는데 여러분은 재미없어 할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시간이 없는 것 같기로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이 성경이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한테까지 오게 되었는데 이 성경이 어떤 권위가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의 권위입니다. 성경 구절만 쭉 쓰고 지나갈게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이 말씀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이에요. 이사야 40장 8절에 이 말씀은 영원해. 그래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믿고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경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능력입니다. 에스겔 37장 1절에서 10절 마른 뼈다귀처럼 죽어있는 영혼을 하나님의 군대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씀은 병든 영혼과 마음과 생각과 육신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그랬죠. 이 성경은 오류가 없습니다. 정확하고 무오합니다. 그래서 한 글자도 이 성경에 더할 수 없고 한 글자도 성경에서 뺄 수 없어요.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서 19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이 성경에서 한 글자를 더하려고 하면 모든 성경에 기록된 저주와 재앙을 그에게 부을 것이고 이 성경에서 한 글자라도 빼려고 하면 그 사람의 이름을 생명冊에서 빼버릴 것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정도로 정확하고 완전하고 무오합니다. 여섯 번째, 성경에는 어긋남이 없어요. 다 짝이 맞아. 이사야 34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봐라. 짝이 맞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전부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8절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천지가 없어지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 이 말씀은 사단을 이기는 무기입니다. 예수님이 사단을 뭘로 이겼냐? 전부 말씀으로 꺾었어요.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하면서 하는데 사단이 꺾이는 거야. 여러분, 마귀를 꺾는 무기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고 말씀을 마음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을 승리할 모든 지혜가 성경 속에 들어있어요. 시편 119편 105절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래서 김영길 목사님 지은 찬양 너무 잘 지었어. 그지? 주의 말씀이 나의 빛이고 나의 길이고 나의 등이고 나의 힘이고 나의 검이고 이게 전부 하나님의 말씀인 거야. 미래가 이 속에 들어있어.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지켜 행하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도 말세를 당한 우리의 경계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어때요? 영원하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이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능력이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치유가 된다.
이 말씀은 정확하고 오류가 없다. 이 말씀은 짝이 분명히 맞다. 이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이 말씀은 우리의 무기요. 이 말씀은 우리의 지혜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미래를 전달하는 답이다. 이것이 성경의 능력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오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게 오늘날의 신학의 흐름이에요. 미친놈들이죠. 쌍욕을 먹어야 돼, 이런 놈들은. 근데 제가 어떤 욕을 해야 효과적일까 아직 못 찾았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류가 많잖아, 이렇게 얘기를 한다니까. 지금 고등비평이라는. 그래서 지난번에 세계관 강의할 때 얘기했지만 성경을 가지고 막 우습게 생각하고 성경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뭐 이런 것들을 막 계속 가르쳐. 그리고 그런 내용들이 당연하다고 얘기하는 흐름들이 이제 있어. 기독교 좌파적인 흐름들이 있다니까. 그래서 내가 어제도 좀 찾다가 열받아가지고 더 안 찾았어. 어이가 없어가지고,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근데 신학교 학장이 이런 소리를 해. 요즘은 성경에 무어서를 주장하는 사람이 없죠? 라고 하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야. 성경은 다 역사적 산물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성경은 다 사람이 쓴 거예요. 실수 당연히 있고 오류도 당연히 있고 막 허점도 많고 그렇지 라고 하는 거야, 미친놈들이. 왜냐? 현장을 절대 안 가본 놈들이야. 그게 창세기가 신화다라고 주장하는 놈들은 창세기 3장과 창세기 3장 15절을 말할 때 영혼 살아나고 저주가 떠나가고 사단이 꺾이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놈들이거든. 이런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랍시고 신문에 나오고 방송에 나오고 언론에 나오고 출연해가지고 강의를 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싸움을 해야 돼요. 진짜 이해하고 영적 싸움 해야 돼요. 이런 놈들 중에 한 놈이 도울이라는 인간인데, 김용옥이라는 사람인데, 방송에 나와가지고 성경 강의를 하고 뭐 그랬다니까? 미친놈이. 누구를 성경을 강의를 시키냐고. 한 번도 현장 가본 적이 없는 인간을. 그죠?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개객기라고 욕하기에는 개가 너무 불쌍해. 그래서 저는 개들을 참 존중하거든요. 지난번에도 유 목사님 메시지 하셨지만 이 복음 모르면 개보다 좀 못하다 그랬거든. 저는 완전 동의합니다. 그래서 그런 욕을 함부로 차마 제가 할 수 없어가지고 무슨 욕을 해야 될까 고민이야. 여러분, 성경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것을 여러분이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내용이 뭡니까? 성경은 약속이죠.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된 약속이에요. 그래서 성경, 신약, 구약 성경은 예전 약속, 신약 성경은 새로운 약속, 올드 테스타먼트, 뉴 테스타먼트잖아요. 전부 약속이에요. 이 약속은 무엇에 대한 약속이냐? 복음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냐,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기록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도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로마서 1장 2절에도 그래서 이 복음은 선지자들의 글로 통해서 전달되었다. 복음을 설명하는 거야. 성경은 약속인데 복음에 대한 약속이거든. 그러면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인간의 문제와 그 해답을 설명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인간은 왜 문제를 만나게 되었으며 그 인간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 이걸 설명하는 거야. 그래서 창세기 3장과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하는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지. 에베소서 2장 1절에 10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이 세상 풍속을 따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우리도 다 전에는 그와 같이 지내며 다른 이들과 같이 마음과 생각이 원하는 것, 마음과 육신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하나님 보실 때 진노의 자녀였다.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 지옥 문제, 이 근본 문제 속에 우리가 있었다. 그런데 긍휼을 풍성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신 것이다. 참 왕,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요게 복음의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빠져나오지 않았냐? 이게 성경이 말하는 핵심인 거예요. 이 복음의 핵심은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보니까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알게 하고 그를 믿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아는 전도자들은 사도행전 17장 3절에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강론하며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될 것을 증명하고 이 내가 너에게 말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이렇게 전달한 거야. 사도행전 18장 28절에도 보니까 성경을 가지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명해서 유대인들을 이겼다. 아볼로가. 성경을 가지고 증명하는 내용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전 세계에 전달하라는 거죠. 이 복음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없으니까 이 복음을 전 세계에 전달해라. 그래서 성경은 전도에 대한 책입니다. 성경의 핵심 전도예요. 쭉 나와 있잖아. 뭐 성경 뭐 구절 다 쓸 공간도 없고 많이 여러분들 아시니까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 끝까지 증인될 것이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 성경은요 전부 전도를 위해서 쓰여진 거예요. 데오빌로에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렇게 쓰는 이유가 뭐예요? 복음 전하려고. 그러면서 성경에 한 가지 더 얘기한다면 이 일을 할 전도자가 누군지를 설명해요. 누굽니까? 남은 자 렘넌트.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러냈다고. 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 우리를 하나님이 전도자로 불러서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전도의 일을 우리한테 맡겼다고. 그러면 이 전도자가 어떻게 살 것이냐? 현장에서 영적 사실을 알고 영적인 문제를 폭로하고 영적 세계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누려라. 이거예요. 이게 성경 66권 전체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렘넌트와 전도자 여러분,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을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전도운동 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가 이것이었어요. 성경 읽고 성경 속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거였어요. 진짜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꼭 오직 복음 관점으로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복음 관점으로 성경을 읽어야 돼요. 다른 관점으로 성경을 읽으면 여러분 인본주의자 될 수 있습니다. 성경 실컷 읽어놓고 불신앙하는 사람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복음을 설명하기 위한 책이에요. 그래서 사복음서의 내용이 서로 약간씩 순서가 안 맞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 그건 그래서 성경이 잘못된 거 아니야? 틀린 거 아니야? 라고 사람들이 막 주장해. 그건 그 인간들이 정말 멍청해서 그래요. 그건 그래서 쓴 게 아니야. 성경은 대상자가 다 따로 있댔잖아. 유대인에게 또 로마인에게 또 데오빌로에게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이제 초대교회 이제 그 이후 그러니까 마가다락방 전도 운동이 일어나고 하는데 이단들이 일어나니까 그 사람들이 헷갈리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쓴 것들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기록의 대상, 전도 대상자가 다르잖아. 그러면 그 사람에게 맞게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이러니까 성경은 연대기적인 막 조선왕조 실록 그런 게 아닙니다.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도를 가지고 담아놓으시고 감동시키신 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으로 읽어야 이해가 되고 복음으로 읽어야 풀려. 복음으로 읽어야 읽혀. 복음으로만 읽으세요. 잠언 읽는 친구들이 좀 있습니다. 잠언을 읽는 가정들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31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하루에 한 장씩 매달 읽는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근데 복음으로 읽으세요. 잘못 읽으면요 인본주의자 됩니다. 절대로 빚을 지지 마라 이런 것만 은혜 받고 절대로 막 제발 좀 일찍 일어나라 뭐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배워라 네가 어느 때까지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좀 더 졸자 하겠느냐 뭐 이러면서 하는 그런 구절들이 있거든요. 우리 아빠가 옛날에 내가 잠을 너무 많이 자니까 초등학생 때 도시락에 성경 구절 하루에 한 개씩 써가지고 주셨는데 복음 성경 구절도 하나씩 써주셨지만 잠언 2구절을 써가지고 주신 거야. 막 개미에게서 배우라 뭐 이러면은 아씨 내가 좀 너무 개미하고 안 맞나 뭐 이러면서 막 딱 밥 먹으려고 도시락을 열었는데 그 성경 구절이 딱 써 있는 거 언제까지 잘 거냐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니까 되게 찔리는 거야. 아씨 잠자지 말아야 되나 뭐 이러면서 막 그랬다니까. 힘들었어. 마음이 힘들었지. 필요해.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전도자의 삶이거든. 근데 복음 중심으로 봐야 돼. 안 그러면 율법주의자 돼버린다니까. 너 왜 잠 일찍 안 일어나고 뭐 이러면서 막 그러라고 쓴 책이 아니란 말이지. 아시겠어요? 잠언의 주제 그리스도야. 전도서의 주제 그리스도야. 아가서 주제 그리스도야. 전부 그리스도야. 전부 복음 말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자의적으로 읽지 말고 반드시 교역자의 지도를 받으셔야 돼요. 특별히 신학을 공부한 교역자의 지도를 받아가지고 오직 복음으로 해석하도록. 성경 읽다가 막히는 거 있으면 여러분 스스로 풀려고 하지 말고 가능하면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풀어야 돼. 성경에서 이해 안 되는 거는 성경 안에서 다른 성경을 보면서 찾아야지 인터넷 들어가면 안 된다.
아시겠죠? 왜냐? 전부 요거 부인하는 가짜들이 써놨거든. 끄적거려 놓은 것들이라니까. 그냥 찌라시야. 그런 것들을 볼 이유가 없어. 그리고 해결이 안 된다. 교역자한테 물어보세요. 저한테 물어보시라니까. 제 전화번호를 신방 때마다 뿌리고 있잖아. 아직까지 연락이 크게 많이 오지는 않는데 여러분 궁금한 거 있으면 저한테 질문하세요. 아시겠죠? 우리 전사님들한테 질문하라고. 이때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여러분들이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부어주시는 은혜가 복음 중심으로 볼 때 보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약속이 보입니다. 그렇게 될 거예요. 내가 그랬던 것처럼. 복음이 얼마나 풍성한지 여러분 깨닫게 될 거예요. 진짜 저는 보면 볼수록 성경 보니까 복음이 너무 풍성하고 너무 완전해. 진짜 너무 감사한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얘기를 못해. 결론. 성경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복음 누려야 되겠는데요. 어떻게 해야 되겠냐.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나의 말씀이 발견되었으면 좋겠어요. 성경 66권 속에서 주시는 나의 말씀이 있어. 이것을 찾아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 그래서 기록된 말씀, 로고스의 말씀, 성경, 그리고 선포된 말씀, 캐리그마의 말씀, 강단, 이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 레마, 이것을 찾아내세요. 혼자서 그냥 찍 찾는 게 아니라 성경과 강단과 맞아야 돼. 그래야 진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야. 아무거나 여러분 막 입맛에 맞는 거 찾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찾으세요. 그것이 한 구절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어떤 사건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모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유 목사님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게 본인이 붙잡으신 말씀이래요. 그죠? 이런 것이 말씀이 될 수 있어요. 어떤 랩런트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 딱 붙잡아지면서 한 십수년 동안 시달려왔던 우울증 딱 꺾여버리더래.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러면서 사건을 찾는 거지. 저는 진짜 붙잡은 사건이 뭐냐면 도단성 운동이거든요. 하나님, 내 생에 도단성 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거 두고 기도하고. 모델을 찾는 겁니다. 아, 나는 7 랩런트 중에 또는 성경 속 전도자 중에 어떤 사람이 내 모델이다. 나는 오바댜 같은 공무원 돼야 되겠다.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찾는 거예요. 아, 나는 무슨 다윗 같은 그 시인이 돼야 되겠다. 뭐 이럴 수 있죠. 그래서 모델을 여러분들이 찾으시는 겁니다. 두 번째, 그러면서 말씀과 내가 일치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일치되는 것을 누려야 돼. 무슨 말이냐? 말씀 따라가라는 말이죠. 말씀이 나오면 그 말씀을 따라가세요. 말씀보다 앞서려고 하지 말고, 말씀보다 뒤처지려고 하지 말고, 딱 말씀보다 확 쳐져가지고 하지 말고,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에 붙어서 말씀을 따라가세요.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전도자의 삶이에요. 신앙생활이에요. 말씀의 성취를 따라서 움직이면 여러분들이 실패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하고 말씀이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생각이 아니라 말씀 따라가야 돼요. 말씀을 내 생각으로 끌고 오는 게 아니라 말씀을 우리는 따라가는 거야. 말씀대로 행하라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그 말은 열심히 해라라는 말이 아니에요. 말씀을 믿고 말씀에 붙어서 말씀을 따라가라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의 삶과 말씀이 일치되는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말씀을 사랑하세요. 성경을 사랑해요.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세요. 정말로. 여러분 워너메이커 얘기 들으셨죠? 워너메이커가 어릴 때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다 답이 들어있다. 근데 집이 너무 가난해. 뭐 소년 시절에도 벽돌 공장 가서 일하는 거야. 하루 7센트 월급 하루 7센트 이제 시급 받고 월급 1급을 받고 일하는 거야. 너무 가난한 삶이었거든. 근데 성경책이 너무 갖고 싶은 거야. 강단에서 주일날 메시지 들으면서 성경을 사랑하라고 하니까 성경을 내가 읽어야 되겠다. 성경이 얼마냐? 2달러 75센트.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냐? 자기는 돈이 없잖아. 하루에 7센트 겨우 받아가지고 사는데. 그러니까 얘가 가가지고 얘 요청을 한 거야. 저한테 성경을 주실 수 없나요? 제가 매일 할부로 해서 갚아드릴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 기특하니까 꼬맹이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서점 주인이 이렇게 준 거야. 책을 준 거야. 2달러 75센트짜리 성경을 준 거야. 얘가 이걸 받아가지고 계속 보면서 기도하고 응답을 받는 거야. 그리고 이 7센트 중에서 얼마씩 떼가지고 이렇게 갚은 거야. 이렇게 해서 마침내 갚아가지고 자기 책이 된 거야. 완전 자기 소유가 된 거야. 너무너무 기뻐한 거야. 이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셔가지고 세계를 뒤집는 세계의 흐름을 바꾸는 백화점 왕이 되게 만들어버렸어. 무디가 전도운동하고 전도자들이 전도운동 펼칠 때 곳곳에서 전도운동 할 수 있도록 경제를 완전 책임지는 사람으로 만든 거야.
복음 전하는 건물이 필요하다. YMCA 회관을 세워야 됩니다. 이러면은 전 세계 곳곳에 세우도록 한 거야. 그래서 그때 우리 일제시대 들어가기 전이었어요. 대한제국시대였어. 그 대한제국시대 때 서울에 YMCA 회관을 세워야 되겠다. 선교사들이 요청하니까 세우십시오. 걱정 말고. 이렇게 해가지고 헌금 다 한 게 워너메이커야. 이 정도로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응답하실 거예요. 제가 고등학생 때 전도운동 시작하면서 매일 성경을 읽으면서 그 정시기도를 했거든요. 강단 메시지 읽고, 기도 수업 없을 때니까 강단 메시지 읽고 사도행전을 읽었어요. 사도행전 계속 반복해서 읽었어. 그 한 장 한 장이 얼마나 나한테 힘이 되는지 몰라. 너무너무 신기한 거야. 와, 이렇게 현장에서 역사가 일어났구나. 이 팀 살기, 이 다락방이, 이 미션홈이 나에게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러놓고 기도하면서 계속 읽어 내려가는 거야. 그러고 보니까 바울의 흐름이, 바울의 전도 여정이 내 눈에 딱 들어와. 이렇게 하고 나서 서신서를 보니까요, 완전 복음으로 충만해지는 거야. 사도행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관점 확립되죠. 이거 가지고 서신서 쭉 보고 나니까요, 곳곳에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 복음이 들어있어요. 로마서, 갈라디아서, 율법이 아니라 복음이구나. 내가 붙잡아야 되는 게 복음이구나. 그리스도께서 복음으로 나를 살렸구나. 고린도 전후서 보니까 내가 어떻게 그러면 실제로 구체적으로 전도자의 삶 살아야 되는지가 보이는 거야. 복음 관점으로 보니까 다 풀려. 에베소서 보는데 너무 충격받았어요. 한 구절 지나기 전에 그리스도란 말이 계속 하는 거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이렇게 계속 나오는 거야.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하고 놀랍냐. 빌립보서, 골로새서 가니까 너무 풍성해져요. 이렇게 해가지고 서신서 쭉 읽고 나니까 내가 너무 행복해지는 거야. 이러고 사복음서 가니까 그 그리스도 주인공 되신 예수님이 보이는 거야. 너무 행복하고 은혜되는 거야. 우리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살려내셨구나. 또 사도행전 들어가요. 계속 반복해서 봤다고. 어느새 나의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더라고. 여러분에게 이 일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 군대 가서 그동안 많이 못 봤었던 구약 성경 봐야 되겠다 하고 빈 시간에 구약 성경을 계속 본 거예요. 하루 3번씩 성경을 이제 정해놓고 아예 봤는데, 중간중간에 이제 작은 성경 있고, 내가 군대 갈 때 가지고 왔던 성경 있고, 그래서 군대 갈 때 가지고 왔던 성경을 통해서 사복음서를 보고, 저녁에는, 오전에 사복음서 맞나? 그리고 중간중간에는 시편을 꺼내서 보고, 그 다음에 빈 시간 조금 길게 있을 때 이때 선지서를 봤거든. 진짜 너무 은혜되는 거야. 구약 성경 대선지서, 소선지서 하나도 빠짐없이 다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렘넌트 얘기였어요. 전도 운동하는데 너무 응답이 되고 도움이 되더라고요. 성경 얘기를 하니까 할 말이 참 너무 많았습니다.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담기게 되었으면 좋겠고, 여러분이 성경을 사랑하는 전도자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일평생 받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여러분을 이끄시고 축복하실 줄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주사 이 말씀을 따라가면서 우리의 인생이 전도자의 인생이 되도록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행위 완전하여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자에게 복이 있다 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전도자의 삶을 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으로 말미암아 모든 렘넌트에게 복이 있는 사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모든 렘넌트들의 마음에 말씀이 담기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 주의 말씀을 폐하려고 그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지금은 주께서 일하실 때이오니 주여,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렘넌트들과 전도자를 축복하사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